저희 학교는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서 부처님 오신 날 방학이 있습니다. 그 2주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쉬었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방학입니다. 학기 중에 첫바로 때는 항상 2주간 방학을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부 스님들이다 보니까 스님들의 사찰에 가서 전부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혜진 스님들은 이제 출가하시기 얼마 안 되니까 저에서 제일 막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일해야 되고 올 때는 또 용돈을 타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여기 있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학기 시작할 때는 이제 은사 스님이 이제 뭐 책 사라고 그러고 용돈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의 생활은 이제 그런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야 돼요. 또 이제 학교 2학기 시작할 때 되면 또 뭐가 있죠? 백중이 있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2학기 또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생활들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밖에 못합니다. 스님들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과 열반에 대해서 이제 1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열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수행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먼저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있는 맨 밑자락에 있는 이제 8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8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인 것은 이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제 간단간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게 8정도란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8정도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경전에 보시게 되면 한역 해론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팔지성도라고도 합니다. 팔지 가지자 성스러운 성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8정도라고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8정도라고 표기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 이거는 가지지자입니다. 가지지자입니다. 그래서 8가지 가지로 되어 있는 성스러운 도, 이제 수행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수행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고진멸도하고 연관해서 고를 없애고 집,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를 만드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진멸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고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8정도, 이제 고진멸도 중에서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8정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 동그라미의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이 견자를 철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른 철학을 가져라, 바른 세계관을 가져라, 바른 인생관을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봐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세계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른 인성을 갖추어라,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철학한 필로소피라고 하죠. 인도에서는 이 견을 갖다 필로소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고, 사상이 잘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견이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 쪽에서 보느냐, 악 쪽에서 보느냐,
이제 긍정이냐 부정,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관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 바른 사고를 갖는 것이다. 이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예전에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은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이 여실지견은 중국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실, 있는 그대로 지, 알지자, 알고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실지견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업입니다. 업입니다. 업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구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상경자고요. 대상경입니다. 그 다음에 알식자. 그 다음에 함께구자라고 하십니다. 함께구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망할미자입니다. 망할미자입니다. 대승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도부터 계속 나온 그 사상적인 것을 이제 중국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경식구민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이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붙자 모든 것이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망할 밑자입니다. 다 없어야 됩니다. 이 망할 밑자가 무엇이냐?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없어져 버리면은 대상을 보는 것, 대상 또한 대상을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란 옷 입으면 노란색이고 노란 그 옷이고 그다음 빨간색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는 것은 누구냐?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어떠한 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상을 다르게 봐버립니다. 대상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한들 틀리게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식에 업이 없어져 본다고 하면은 대상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여식지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 속에 업이 없으면 대상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함께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제 마음속에도 업이 없어져 버려야 되고 대상을 보는 관점에서도 이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안경 쓰고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 속에 업이 없다라고 함께 없애버렸다 하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경식구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대상을 볼 때 대상 업이 오고 있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의 시각은 바로 볼 때 시작된다. 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사유하고 행해야 할 것인지 그 길이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사성계와 중도를 바로 보는 것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은 중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성제 고진멸도 중에서 도를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도가 필요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세계관이 없어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사입니다. 바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른 생각 혹은 바른 결심이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바른 생각과 결심을 할 수 있다. 행동하기 전에 바로 보고 생각하며 결심해야 된다.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은 물론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의심을 갖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하는 것은 누가 하죠? 의식이 합니다. 사유하는 것은 의식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유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를 만드는 것은 이 의식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 근원자인 마음,
업이 그대로 마음속에 업이 그대로 존재하면은요 사유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있는 다음에 무엇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의식을 고치기 이전에 바로 근원 자리인 이제 업을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없애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업장 소멸인 거죠. 수행을 통해서 업을 없애는 이제 그런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의식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업을 갖다가 우리 마음을 갖다가 청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막지 않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이 막다, 의식이 막지 않다. 그런데 그것은 청정함이 있기 때문에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행동은 변화 또는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먼저 바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먼저 업이 점점 소멸되니까 의식이 맑아지는 것이고 의식이 맑으니까 나중에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전혀 감각기관이 먼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정어입니다. 바른 어뢰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이거 지금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행동 이전에는 사유가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식이 막지 않으니까 우리 업이 많다고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요.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거짓말.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구 또는 이제 망어도 됐죠.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을 번드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쓰버자. 그래서 기어,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번드르하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이나 비방하는 말은 그 사람의 비뚤어진 생각과 시각을 나타냅니다.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여 구업을 짓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3업이 있죠. 세 가지 업이 있죠. 신구의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업입니다. 바른 행동입니다.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말로 부르죠. 까르마라고 하죠. 까르마는 의미로서는 행동입니다. 까르마를 중국에서는 업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런데 인도적 어원적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행동이 모여져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하면은 행동 하나 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하나가 선의 행동을 할 때는 선으로서 악한 애들은 악한 행동으로서 그러나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지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선, 악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정생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모여가지고 나만의 최종 나이만의 A라는 사람의 B라는 사람의 업이 되는 것이고 이 업이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된 행위 나온다. 그러면 계속 이 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증가해 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3자가 와가지고 부처님이 와가지고 또 신이 와가지고 이것을 소멸시킨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은 내가 스스로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 행한 모습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생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경전을 통해서 제3자가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든 안 받든 내가 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개체 부처 받아야 가르침을 스님의 법문도 듣고 그렇지만 그냥 우의덕경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행위 그것은 전부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으로서 내 마음속대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직업이다. 죄송합니다.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누가 봐도 옳고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바른 행동에는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지 않는다는 오계와 그 밖의 계율이 명시돼. 이것은 조금 이제 벗어난 예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 바른 모습을 갖추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감각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감각에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제 의식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 정명이 있겠습니다. 청명명자 바른 생활, 즉 이제 바른 직업, 사람에 있어서의 이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에 종사하고 몸과 마음과 말, 즉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것은 자기 어떤 그 직업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른 직업감 가지고 생업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은 앞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스님들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은 점성술이나 고리 대부 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금 예문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예문을 이렇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갑자기 앞에 계속 제가 하던 이야기가 한 두 줄로 스님들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법구경이 있고 수타니파타가 있죠. 아시죠? 수타니파타에 927번 중심에 보면 주위에 보면 나오는데 927번에 수타니파타는 전부 다 그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927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있는 거는 여기 이 내용 같이 그 별점 치지 말라고 합니다. 별점 치지 말고 그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만은 세 점 치지 말라. 우리 옛날에 육교에서 이제 새가 뽑기식으로 했죠. 그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927번에 별점 치지 말고 세 점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의술 행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의술을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의술 공부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들 뭐 그 티베트 관련 어떤 불교 TV에서 티베트 관련 필름이 나오는 보시게 되면은 가끔 우리 가지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927번. 글씨가 작아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습니다. 진정한 민족에서 나온 건데 이거. 진정한 수행자는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하지 않는다. 사주나 간상을 보거나 나무 운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부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줄여가지고 써놓은 건데요. 여기서 세점 별점이 안 나왔습니다. 꿈 해몽 풀어내지 말고 점치지 말고 꿈을 맞아.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티베트 의학은요 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티베트의 의학은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스님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만들어놓은 그 다양한 거기는 티베트는 한약을 많이
제주에서 만들더라고요. 한으로 된 거예요. 한으로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티베트 스님들이라고 친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속이 안 좋다, 또 감기 있다 그러면은 스님이 가지고 와요. 한 주먹씩 가지고 와요. 근데 나는 안 맞더라고요. 내 체질하고 안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베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교사님도 그렇고 한국의 예를 이야기하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육지하고 또 제주도하고 다릅니다. 오늘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 제주도는 또 다르죠. 제주도 집이 제주도에 계세요. 네. 제주도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제주도는 스님들이 모든 걸 관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건 뭐냐? 결혼식, 그 다음에 이제 발인하는 시간, 날짜, 그 스님들이 전부 정해줍니다. 수술하는 날짜 다 스님들이 해줍니다. 이사 날짜. 지금 그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랄까 어떤 거기 독특한 어떤 섬의 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의지처가 어떤 남편분들이 전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할 분들이 스님들뿐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니까 육지하고는 다르게 제주도는 동네마다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을 누가 만들었느냐? 스님 만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또 공사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동네 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끈질긴 우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네 분들만 그 절에 가는 거예요. 동네 분들만. 그래서 좀 경제력이 뭐 힘듭니다. 거의 노부사님만 살아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육지같이 그냥 뭐 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큰 절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동네 절들은 전부 다. 근데 관광하는 분이 되게 돈 많이 내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정돼 있습니다. 네. 한정돼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스님은 불전하면 전부 유한만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스님한테 가서 지금 제일 큰 스님이라고. 진짜 스님이라고. 그래서 한번 제주도 가서 맛있게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가 됩니다. 제주도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제주도는 뭐랄까요, 스님들이 정초되면 항상 안택을 갑니다. 안택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염불을 해주셔요. 항상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신도분들이 아프면요, 스님들한테 와서 이제 저기 침을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술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뭐랄까 사자상승을 해가지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침도 넣고 그랬던 생활불교네요. 생활불교인데 제주도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사찰에 환경을 듣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 뭐 스님들의 정성스러운데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제주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의술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의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분들이 고소 고발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니까요. 지금은 하시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없겠네요. 지금 제주도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불교가 약한 동네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서서히 기독교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뿌리 깊습니다. 제주도는요. 옛날에는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속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정치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전에 신도 회장이 돼야 된다는 그 정도로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제주도에 뭐 자주 갑니다. 법문도 하러 가고 강의도 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신도랑 인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강의 갔더니 저기 높으신 분들 오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부 거기 보현사 간흥사 시 그러니까 시인 포기당이죠. 제주시에 있는 간흥사 제주시 포기당 거기 신도회장 출신들이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불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주도. 그러나 조금 기독교 어떤 움직임이 좀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많이 제주도 들어가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점성술인데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는 뭐죠? 주문입니다. 그런 주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수장 표현 안 나오네요. 주수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빨리 원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좀 축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주술하지 말고 주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점성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우리 스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의 문제예요. 제발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무슨 가게 하실 때 가게 이름 좀 지어주시오 라든가 우리 딸 결혼하는데 사이값 어떠세요? 라고 그런 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스님들 그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발 그런 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지금 빼겠습니다. 여건만 몇 시간 걸리지. 자,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이거 써놨는 거 있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초기 불교 쪽이라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써놨을 것 같은데 동국대학의 모 선생이 써놨거든요. 네, 그 다음 6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정정진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힘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8정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외 7가지를 열심히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옳은 일에 물러섬이 없이 이제 밀고 나가는 정열과 용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열심히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가지의 그 외에 그 8정도의 내용들을 열심히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직 이제 깨달음을 이제 염원하면서 발언하면서 수행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은 조금 여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열과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다른 표현 스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영맹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어디가 또 나옵니다. 행주 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 방법 중에 걸어가면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좌서 앉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행주 자화 시간에 화두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염원은 계속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것은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 개인적으로 신경질적이라든가 또는 뭔 골몰이 뭐 생각할 때는 화두를 잊어버려요. 불자로서의 모습이 불자 자신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용맹정진하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용맹정이 아까 말씀과 같이 행주자화도 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행주자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에서 이야기하는 몽중일례라고 하죠. 꿈속에서도 이제 한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화두 받으시는 모르겠지만 화두 안 받으시더라도 열심히 이제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화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 모습으로 계속 간직하다고 있다 보면은 꿈속에서도 평온한 꿈이 이루어지고 평온한 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루가 24시간,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14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만큼 또 편안한 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막잠을 자면은 또 그때마다 토막잠을 잘 때마다 또 계속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피곤하면은 뭐 잠자는 시간 12시간 하면 12시간 동안 계속 자는 것이 아니라 뚜적뚜적 하면서 잠도 편안히 못 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자에도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안한 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제일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꿈은 수행을 안 한 사람만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길몽이 우리가 이제 실몽이 있고 가몽이 있다 합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몽입니다. 가몽이라고 하는 거짓 가짜입니다. 좀 속된 표현하면 개꿈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꿈입니다. 실몽은 이제 실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애지몽 또는 길몽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어머님들은 결혼 전에 딸이 이제 혼사 날이 결정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어떤 것이. 그다음에 또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본인도 그렇고 이제 며느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그 태몽 같은 거 그런 갖다가 애지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몽, 어떤 길몽은 본인도 꾸지만은 또 어르신들이 꾸주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길몽이 있으면 흉몽이 있습니다. 흉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에게 좋은 점과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꾸는 것도 있고 상대방까지 뭐 남편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주위분들이 꾸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꿈은 내가 꾸는 것도 있고, 내가 꾸는 것은 과거에 어떤 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이제 우리 대웅길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어떤 가름기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장기로 하시든 그러면 지장보살이 나타나면 꿈에 나타납니다. 꿈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딱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수행의 어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내가 꿈을 꾸지만 또는 반면에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이 있다고 했죠. 꿈을 꾸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타인몽이라고 합니다. 한 얘기 더 다음 주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급한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타인몽입니다. 말미암을 유자에다가 달을 타자. 그 다음에 달을 타자입니다. 타인, 사람 인자 꿈몽자입니다. 유타인몽. 이거 가끔 스님들께서 법문하셨습니다. 유타인몽. 다른 사람에 의해서 꿈을 꾸는 것이. 누구죠? 조상들이 꿈을 꾸게 해줍니다. 이건 인도부터 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경전에 나왔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서도 이야기하고 중국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꾸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꾸고 계신 분 모르겠습니다. 흔한 예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춥다 그런다든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묘를 이장하게 되면은 물이 있다든가 흥건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상이 할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고 조상이 꿈을 꾸게 해주는 것 같다가 유타인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지를 못해요. 유타인몽인지 아니면 내가 꾼 것인지. 그 내가 피곤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의식이 맑으면 다 헤아립니다. 예. 그런데 최종점에 가면은 꿈은 누가 만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드느냐? 꿈은 이것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꿈을 분류하지만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뭐랄까 수행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내가 꿈 이야기만 가지고 한 몇 시간 이야기 드릴게요. 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별걸 다 물어봤어요. 별걸 다, 그걸 다 경전에 다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인천에, 부처님 인천에 오셨다. 인천에 가면 또 인천 보살님들이 부처님한테 뭐 질문하고, 또 경기도 어디 가면 또 물어보고, 그걸 다 이제 경전에 수록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활정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정정인 끝내고, 그 다음 맨 밑에 정념입니다. 발정자, 생각할 점자, 바른 마음 챙김이요, 바른 마음 집중이다. 혹은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의 움직임과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챙겨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수행을 좀 하게 되면은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을 그대로 내가 기억하고 또 어떤 보살님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내가 이제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이와 같은 정념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또 표현이 안 좋습니다. 건망증이 있게 되니까 또 많은 것을 이제 어떤 잃어버리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은 제 이야기만 아닙니다. 스님들께서 열심히 수행하시게 되면 의식이 맑아지니까 10년 전, 20년에 만난 사람도 금방 이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앞에 계신 분들 바르게 기억하고 또 이제 만나게 되면 또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이 됩니다. 네.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정이다. 마음 챙기가 마음 집중을 따라요. 마음이 바른 삼매에 들어가 고향 평정과 기쁨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이 깊어지면 욕망과 분노가 잠드는 정서적 해탈을 얻게 된다. 나아가 선정이 깊어지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인도 말로 우리가 삼마디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정할정자, 고할정자 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정신통일, 정신통일은 정신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으로 모이게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업이 분산시키게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습니다. 한 5분간은 책을 열심히 그 내용을 읽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몇 분 있다 보면 이제 생각이 다른 데 가버리지요. 그것이 정신 집중 통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데 30분 동안 열심히 읽는다. 있는 그대로 책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이제 읽는다. 아니면 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근데 뭐 5분 있다가 그냥 산만해지고 한 30분에서 산만해진다 하면은 내 스스로가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합니다. 스스로 이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책에서는 몇 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전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승해. 근데 이것은 이길 승자. 그 다음에 이거는 풀해자입니다. 풀해자입니다. 이게 승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승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옳고 그름입니다. 이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정사입니다. 정사.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즉 동요가 없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요하고 산란이 없어집니다. 동요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생들의 현재 뇌파를 이야기할 때 30Hz 초단위입니다. 30Hz 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다툴 때, 싸움할 때는 이렇게 30Hz 전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Hz 전후가 되면은 이것은 조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헤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Hz 전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취침 전입니다. 잠자기 이제 꾸벅할 때 취침 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경결적일 때. 이것은 이제 평상시 20Hz, 그 다음 10Hz 전후라고 하는 취침 전. 그 다음에 이제 5Hz 전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깊은 숙면에 든 상황입니다. 깊은 숙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1980년대에 일본에서 스님들과 이제 일반 제가 수행자들을 통해서 이제 뇌파를 검사해서 나온 예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 5Hz 전후가 어떠냐? 이 상태가 바로 깊은 삼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온이 잠자고 있는 것을 갖다가 5Hz 전후가 하는 것인데 이 상태가 바로 삼매에 들어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진짜 어떤 대상, 어떤 앞에서 행동들이 이루어진다 한들 전혀 동요, 산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승애가 이루어집니다. 흔들림이 없으니까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승애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애의 작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승애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을 하느냐? 분석을 할 줄 압니다.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분석이라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지혜는 분석입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시비비, 뭐 싸움할 때, 시비 걸 때 표현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표현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죠? 찰나찰나입니다. 여기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는 필름이 있었습니다. 필름의 카트가 다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걸 뭐 하나 모르냐? 동작이 이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시게 되면 순간순간의 모습을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무엇이냐? 지혜의 눈으로. 그걸 뭐로 해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의 눈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찰나찰나를, 순간순간을 전부 다 누가 분석하느냐? 지혜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뭐죠? 업에 의해서 뭐를 하죠? 분별을 합니다. 업은 분별을 만들어내고 지혜는 분석을 만들어내는 거서 삼매, 정을, 정정, 활정도에서 맨 뒤에 오는 정정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승애가 이루어지고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는 아까도 말씀한 같이 그 근본에는 팔정도는 고진멸도에서 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는 나중에 멸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근본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중도가 깔려있습니다. 중도입니다. 중도를 수행하면서 팔정도를 해야만이 즉 고진멸도의 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두철 모르는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에 의해서 상대적인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 내용은 팔정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이제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팔정도는 좀 읽겠습니다. 도성제의 내용이다. 고진멸도의 도 내용이다. 117페이지입니다.
괴로움과 집착의 상태를 벗어나 열반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이기 때문이다. 팔정도 첫 번째 길인 이제 올바르게 보는 것, 정견.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바른 세계관, 인생관, 인성, 철학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세상과 인생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생각도 올바른 행동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다. 극단의 견해로 바라보던 극단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항상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맛있다, 맛없다 그와 같이 항상 상대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면 극단적인 행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현상과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 모든 행동이 좌우된다. 즉 정견이 없으면 팔정도는 실현되지 않는다. 정견은 팔정도 출발점인 것이다. 바른 세계관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업과 인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까르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업이라고 번역해버린데 그러나 이것은 어원적으로는 행위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행위들이 모여서 이제 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이 있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이제 업이 인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육사 외에도 불교 위에 사상가들입니다. 사상가들은 대개 운명론을 주장하거나 쾌락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쾌락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인 부분 또는 이제 자아, 개인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온 것이 중도 사상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부처님은 이런 주장을 비판하시고 이들의 가르침이 가져올 윤리적 폐해를 경계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개성을 보게 되면은 법구경이 있습니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내가 이제 지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행위도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 온다. 벌판 가운데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는 같은 이치이다. 이를 우리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혹은 선인낙과 악인 고가의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잠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과응보,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어떤 사람이 갖는 것이죠? 수행 안 한 사람이 선인선과 악인악과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수행하신 분들은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왜? 악을 없애버렸으니까 악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안 하면은 인과응보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수행하신 분들한테는 이 인과응보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으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것은 수행자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자료집에 오늘 그 복사문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등유습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랄 등자, 흐를 이제 흐를 유자. 그 다음에 이제 익히습자, 기운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숙습기라고 하는 달을 입자.
재밌는 표현은 습기라는 표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죠. 습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 습이라는 표현입니다. 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운 기자인데 우리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러죠. 기운 기자인데 그 기분이라고 하는 표현도 불교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분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데 기분을 누가 만들죠? 업이 만듭니다. 업이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래서 이제 기운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대승 문헌에 성유신론의 기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유스키는 뭐냐? 이것은 가지나 등자. 등자고 이거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등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유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수행을 안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행 안 한 사람은 업이 계속 현재 내생, 내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이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이 계속해서 흘러가 버립니다. 수행 안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숙습기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 달을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글 숙자, 이글 숙자입니다. 그래서 수행한 사람은 이것은 이 숙습기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 사람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시 이숙이라고 합니다. 이시 이숙, 달리자, 떼시자, 말 이을 이자입니다. 이것은 이 떼시자인데요. 이거는 순간순간 순간순간 육체와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수행을 안 한,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의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언어 표현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시이수이라는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육체의 모습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30 이상이 바뀌어지죠. 얼굴도 바뀌어지고 목소리 톤도 바뀌어지고 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부처님의 금강경에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변이 이숙입니다. 이것은 달을 뺀자입니다. 변할 뺀자, 변할 뺀자. 이 변이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만은 육안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몸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변화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도 볼 수 있죠. 일반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수행하신 분들이 더 알죠. 왜?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악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마음은 의식을 움직이고 의식은 무엇을 움직이죠? 행동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의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악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육안으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류 이숙이라고 합니다. 이류세 이거는 무리류자입니다. 무리류자인데 이것은 전생과 현생이 다르고 현생과 내생이 다르다. 근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이류이숙입니다. 이류 단일자, 무리류자, 말이을이자, 이글 숙자입니다. 이류이숙입니다. 이류이숙.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전생에 수행을 했으면은 현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현생에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은 또 내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현생과 내생과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행하면은 남은 생이 달라지는 거고, 남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순간순간 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죽음의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선심사냐, 권해사냐? 착각합니다. 선심, 죽을 사자.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선심사, 권해하지 않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권해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죠. 권해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겠습니다. 무기심사. 권해사부터 이제 경전에 보시면 이걸 권해사로 악심사라고 합니다. 악심사. 무기심사입니다. 이것이 1번, 2번, 3번입니다. 무기심사. 수행을 좀 하신 분들은 선심사,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심사는요, 수행자들이십니다. 자탈인마, 그냥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 수행하신 모습대로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무기심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모습 달라지는 것이고, 수행하면. 그 다음에 중음신으로서 있을 때 모습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택함에 있어서 건강한 모습 태어났냐, 내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 다 이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에 여자를 태어날 것인가, 남자를 태어날 것인가, 전생에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전생에 어머니를 택하지 않을 것인가, 전생에 부모를 택하신 것인가, 전생에 부모를 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 전부 다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합니다. 어디서 허공에 있으면서. 여자, 남자 성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합니다. 부모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수행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성행이 보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 몸속에서 사산당하는 경우, 낙태당하는 경우, 그럼 전부 다 이제 어비호스 결정돼 버리죠.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건강한 몸, 좋은 가정, 경제적인 여건 전부 다 하는 것이 그것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경하고 론서에 여기. 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현생이 결정되는 것이고, 현생이 어떻게 살았는 수행했냐에 따라서 내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신 분들은 전생과 현생이 다르고 현생과 내생이 다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선인선과 악인, 아까 인과응보라고 하면서 수행 안 한 사람에게 맞는 표현이고, 수행하신 분들은 이와 같이 이숙습기입니다. 이숙습.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행 안 하신 분들은 등류습기, 계속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보통의 연속. 수행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현생의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내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법문한 중에서 그냥 인건부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여기 계신 분들 수행하고 계시니까 나는 아니야, 이리숙이야 하고 열심히 이제 서울하시면서 계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업이라는 말하고 예. 팔자라는 단어하고는
스트레스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안 하신 분은 팔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 팔자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습기, 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편으로서 운명론을 주장하고 숙명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팔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은 그 이야기는 틀린 말씀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업에 따라서 하니까 숙명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운명, 숙명론 일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수행이 여러분 산스크리트 아까 말씀드린 같이 까르마 이제 빨리로서는 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말인데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서 산스크리트 우리가 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언어가 이제 그 방언입니다. 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 때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이 마음 심자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보다 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은 밖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습관, 성격, 성품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행위의 습관, 성격, 성품까지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모습을 자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만드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성품 성자입니다. 성품 성자입니다. 이 성품 성자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지오는 업을 갖다가 자성입니다. 그 업에 의해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상자입니다만은 업에 의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 어떤 삶, 가족관계 등등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느냐? 예전에 내가 업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전생부터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에 의해서 또 뭐가 결정되죠?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재 속에 전부 다 여기는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가 무엇을 만들어내죠?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속에 미래가 과거, 미래의 것이 전부 다 현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 그 순으로 경전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오타다, 오류다, 잘못 글씨 누가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이것을 갖다가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죠? 업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업의 시간은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현재 속에 과거, 미래가 전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성술 이야기하는데 수행을 안 하시면 열심히 갑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을 보면은 내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봐버립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럼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나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모습은 이 성 때문에 우리 현재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내가 지어오는 업을 없애지 못하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행을 안 하면은 업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업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숙명론, 운명론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숙명, 운명이 아니다. 불교는 업을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업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철두철미하게 뭘 이야기하냐?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부처님은 절대자의 섭리나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한다고 말씀하셨다. 정해진 운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며 삶의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설령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출신이나 삶의 조건조차도 사실은 모두 자신의 업에 따른 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운명론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앞날을 개척하는 것도 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에 구속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원력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수행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도와 마음, 원력을 통해서 자신의 업을 바꾸거나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행히 제가 누구를 지도하고 있느냐?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문으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 딱 들어오니까 한 몇 주 만에 불교신문에서 글 하나 써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참 그 학자들이 왜 불교학을 공부하는가 그것을 글을 연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써주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써줬는데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가문이 영광이다. 스님들 지도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거의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교를 절에 나가고 절에서 막 살고 방학 때까지 절에 가서 살고 제 집밥보다 절밥이 맛있어가지고 절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살아보면 70년 특히 60, 70년 그럼 내 나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나 지금 30대인데 그때 이제 불교가 시끄러웠어요. 조계종, 태고종 어떤 종단 간의 다툼 그 다음에 조계종 내에 있어서의 정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그 불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스님들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실은 나도 그런 것이 좀 보기 싫어서 저는 원래 대학은 무슨 이공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불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고급지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이 공부 안 하니까 내가 공부해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제가 공부하러 가고 일본어로 공부하고 이제 독일에서 석박사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은 뭐냐면 출가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증오를 느껴가지고 그렇다가 그냥 불교학자로서 그냥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면 되는데 어떻게 참 전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가대에서 스님들이 지도하게 되잖아요. 네. 너무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시어머니 같이 좀 큰 소리 많이 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강원 행사회라든 그럴 때 갔을 때 강의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스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스님들이 굉장히 이 습기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습이라는 표현을 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습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보시면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정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정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정자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 나온 표현입니다. 근데 정자는 대승불교 이전으로 가면 무엇이냐? 이것은 초기불교, 부파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초기불교. 그래서 업을 구체화시킨 선업정자, 아니 선업 악업만 이야기하고 있죠. 선업 악업, 그 다음에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그걸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에 정자가 있는 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씨앗입니다. 선의 씨앗, 악의 씨앗, 지혜의 씨앗 그래가지고 선업정자, 악업정자, 지혜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업정자, 악업정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무기정자라고 합니다. 무기, 지혜정자입니다. 이 세 개의 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이다 보니까 선업, 악업, 정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을 표현해서 뭐라고 하느냐? 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줄여가지고 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의연 중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습이 이래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습을 표현한다는 것은 수행 안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스님들한테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내 강의실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스님들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승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또 써요. 그러나 이제 심어줍니다. 하지만 쓰지 말라고. 뭐 습이 이러니 습기 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수행 안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다시 한번 셋째 줄입니다. 그러려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바꿔야 됩니다. 업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과업을 낳는 악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혹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혹을 많이 씁니다. 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할 혹자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의미합니다. 번뇌. 혹은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악업의 원인은 무엇이냐? 번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지죠? 업이 만들어집니다. 번뇌에 물들어 진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려져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과보를 받는 것이다. 반대로 진리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은 선업을 낳고 그 결과 선한 과보를 받는다. 진리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우리 보살이라고 하죠. 보디라고 하는데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은 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에서는 이 우리가 보디사트바 이것을 이제 보디사트바 이제 보리살타 이걸 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리살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보디, 보제 한글로 쓸 때는 보제라고 씁니다. 컴퓨터에서는.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보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리라고 하면 뭐냐?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인데 깨달음은 무엇을 만들어냈죠? 지혜를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의 마음. 근데 실질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 또 있습니다. 뿌라지냐, 빤냐라고 반야심리가 반야 있죠. 그것이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 그렇게 우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의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을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다. 전생이나 과거의 길든 나쁜 습성과 잘못된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정으로 차비하고 바로 수행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샤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중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샤마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이걸 참으로 옮겨놨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중복된 단어입니다. 참은 인도식 표현이고 회는 뜻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참은 음사, 음으로 옮겨놓은 거. 회는 뉘우칠 회. 이제 뜻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뉘우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부처님 전에 또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스님들 앞에서 또 이제 발로라고 해서 이제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즉 삼업의 과거는 매우 엄정해서 한치 오차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악업을 많이 지을수록 자신의 삶은 구속받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 고통의 고진멸대 고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신심을 몸과 마음을 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업을 쌓을수록 삶은 자유로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가 없어집니다. 이 자유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에서 거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공과 같이 자유자재롭다. 우리가 이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롭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 상황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자유자재로운 허공 같다. 즉 자신을 구속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닦으며 또한 수행의 정 중생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혹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장 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원인이나 악한 원인을 심었지만 조건이 누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그 결과가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전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원인은 업에 따라서 원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상황이 존재해야만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입니다. 인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업으로서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연이 있으면은 인과 연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에 이제 윤회 해탈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그 윤회 해탈 관련해서 수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전주에 우리 건덕장 보살님하고 보내드렸는데 아마 오늘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보내드린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셋 다섯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회는 보통은 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해탈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윤회에는 이따 이제 그 어원적인 것이 나옵니다. 계속 흐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윤회는 삼사라라고 해가지고 계속 흐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속 흐릅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윤회는 생사윤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내내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무엇도 있느냐? 바로 시간의 윤회도 있습니다. 어제 한 행동을 오늘 반복하고 오늘 행동을 내일 반복하는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윤회를 의식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지식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윤회가 있냐 없냐라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야기 질문들을 해요. 그것은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부처님은 답을 만들어놨어요. 윤회가 있다. 근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부처님이 만들어놓은
사상이 아닙니다. 불교 이전에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이제 발전 전개시켰죠.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인도의 사상가들이 윤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을 갖고 있어요. 퀘스천 마크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행을 안 하면서 윤회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손 풉니다. 해결 안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한 컵씩 한 컵씩 이제 벗겨나가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과 사는 우리가 현재 우리 중생으로서 풀어내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적인 윤회를 보면은 우리가 윤회를 알 수 있어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이라고 하지만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 지나간 것은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오후 시간 만들고 저녁 시간 만들고 내일 만들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다 한들 시간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를 만들고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만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연속에서 보면은 전생이 있는 것이고 현생이 있는 것이고 내생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가 최종남에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론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부처님께서 해놓으시고 또 제가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수행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죠. 답을 그 해답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회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있지요. 왜냐? 너무나도 우리의 사회가 예전에는 진리, 성인들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진리, 성인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도 요즘 무엇에 의지하고 삽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에 의지하다 보니까 성인들 말씀 저 뒷개로 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좀 예외적입니다. 부처님이 굉장히 어떤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해 놓으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과학의 어떤 틀 속에서 그 잣대로 풀어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지식 속에서 풀어내다 보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마음으로 풀어내야지 어떤 한정되어 있는 그 과학 속에서 풀어내려고 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번에 말씀드린 건 모르겠지만 뇌과학을 타종교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는 카톨릭과 연관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불교 교학과 연관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파에서 이야기하는 인식 과정과 인식하는 그 어떤 과정들 단계별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식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하고의 어떤 협업해서 하는 것보다도 불교하고 협업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들 대상 또 일반 제가자들 수행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이제 그 네파도 그렇고 물리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스님들하고 관계, 불교학자들과 관계 그런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뭐 제가 한번 뇌과학과 연계해서 한번 국제학술대회를 제가 한번 주최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떤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생이라고 하는 표현, 윤회라고 하는 표현 그런 것도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고 책일 수가 있어요. 우리 수행으로 통해서 답을 내면 좀 더 좀 좋은
결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윤회란 돌고 돈다는 뜻이다. 윤회의 원어는 산스크리트로 아까 말씀 이제 삼사라고도 하고 쌍사라고도 합니다. 예. 여담입니다. 혹시 유럽에 면세점 가보면 이 단어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유럽에 가보면요 향수가 있습니다. 삼사의 향수 들으셨죠? 네,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 파는데 동양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향수입니다. 네, 좀 네모식으로 돼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냄새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유럽 사면서 많이 사다가 많이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향이 좋아서 선물한 것이 아니라 삼사가 있습니다. 저 여담을 하자. 제가 중앙아시아를 간혹 갑니다. 어떤 것 저기면 중앙아시아 이제 성지순례하고. 근데 제가 이제 학자이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주로 가는 곳이 어디죠? 도낭이잖아요. 예. 도낭 가면은 도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을 사가지고 싶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도낭에 가서 도낭 술을 사가지고 백주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 도낭이 들어가는 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낭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가지고 갖다 줘. 근데 중국이 요즘은 좀 많이 발달했는데 그 뚜껑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오래되면은 그냥 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저기 알코올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이제 도낭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장식으로 놨어요. 그 나중에 향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럽의 면세점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흐르다, 움직인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흘러맨돈다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유인하는가? 그것은 내가 진 업에 따라 돌고 또 돈다. 전생의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의 나의 행동에 잉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인간은 이운의 전생,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자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거듭한다. 그렇다면 무아라고 했는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어 윤회를 거듭하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말인가? 그 윤회의 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윤을 이어가는 생명의 줄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영화 필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하나 단절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연결되어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개체는 완전히 단열되지 않고 단멸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지만 연속성을 지니면서 윤회합니다. 모든 것들은 고정 불변한 실체로서의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행위하는 자는 있는 것이다. 어떤 무엇으로 고정된 자는 없지만 어떻게 행위하는가 하는 자는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자,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행위하는가 하는 자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거짓 가짜 가아입니다. 우리 업은 무엇을 만들었죠? 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 주인입니다. 가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아가 있고 진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아가 있습니다. 가아가 있고 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업이 모여서 나의 세계관, 인생관을 만들고 대화할 때 항상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을 해가지고 업이 없어지면은 진화, 본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업과 반대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화든 지혜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정함 자체를 업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을 진화라고 하자, 이것을 지혜라고 하자 이야기할 뿐입니다.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아를 버리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업을 버리시오, 자아를 찾으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찾으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것을 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고정과 실체로 자아는 없지만 변하는 과정으로서 행위하는 자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업이 만드는 자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으로 고정된 자는 없지만 어떻게 행위하는가 하는 자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패턴까지 쌓여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습관, 업이 되고 인격, 아까 말씀드렸죠. 자상,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자상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업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육도 윤회의 길을 걷는다.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윤회하는 모습을 삼악도라고 하고 아수라, 인간, 천신의 세계로 윤회하는 모습을 삼선도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 이제 지옥 삼악도 중에서 밑에 셋째 줄에 지옥은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나락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나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의 세계는 나락가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나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말이다. 음역이 나락이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그런 지옥의 의미를 잘 보죠. 지옥, 그것은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떨어지는 끝없는 추락이다. 어둡고 그것은 어둡고 쓸쓸하다. 고통스러운 절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아주 귀하다. 근데 이제 이것은 실은 누구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악이란 배고픈 귀신을 일컫는다. 원망과 제어, 집착이 있는 중생은 좋은 곳으로 떠나지 못하고 애로운 귀신이 되어 구천을 헤맨다. 이러한 아기들은 배가 동산만큼 부풀어 있으나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이나 간으로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을 지경이니 항상 기아에 허덕힌다. 얼마나 굶주렸느니 줄인 배를 채우려고 음식만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라붙는다. 악이 다툼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말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절에서는 항상 이제 뭐랄까 이 악이 귀신 때문에라고 해서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 바로 공양할 때 꼬치칼도 남기지 말라 하죠. 왜?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순물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 물을 이제 아기들이 먹는다, 귀신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먹을 때 이제 마실 때 목이 아주 발만큼 작으니까 이제 귀신들도 먹을 수 있도록 절대 이제 공양할 때 깨끗이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에서 이제 그 어떤 죄를 지낼 때 항상 이제 음식을 밖에 이제 놔두죠. 그것도 이제 뭐 요즘에 뭐 새들이 먹지만은 이제 귀신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제사 지도 그렇고 우리 같은 명절 때도 그렇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풀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생이란 개, 돼지, 새 등으로 태어나는 존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생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개, 돼지, 새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어서 중음신으로 머무를 때 부모를 빨리 못 만나면은 한 생을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불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죽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딱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9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49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49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기간 부정설 해가지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9일설 그 다음에 기간 부정설 정해지지 않아요. 기간 부정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생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생수사라는 것은 허공에 머무르면서 생을 반복합니다. 생사를 반복합니다. 아직 부모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49일 이전에도 태어남이 있습니다. 7일 만에 태어난 사람, 8일 만에 태어난 사람, 9일 만에 태어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49일 이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일 이전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정해지 않습니다. 악업을 많이 진 중생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못 만나니까 허공에서 중음 신어서 계속 생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가 수생,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근데 빨리 부모님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 못 만날 경우에 이제 축생을 한번 생을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49일날 하는데 무슨 이제 하여튼 불이 사고를 해서 20명, 30명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49일 만에 전부 다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업에 따라서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막도에 대입되는 개념이 삼선도이다. 이 세 가지 좋은 기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수라와 인간, 천신에 해당한다. 아수라는 악한 신을 말한다. 아주 호전적이며 전투적인 악신을 일컫는다.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선한 마음을 지닐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지닐 수도 있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존재다. 하늘나라에 사는 이제 착한 천신들은 아직 천신이지만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깨달음 아닙니다. 인간은 운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수명을 누린다. 이들은 땀을 흘리지도 않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욕망도 인간보다 덜하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불완전하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들 역시 욕망을 떠나 있지 못하기에 윤회에서 번화하지 못한다. 신들 역시 하늘나라에서 사는 중생의 일종인 것이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완전한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사천왕이나 범천, 브라마, 제석천, 인드라 이들 모두 천신에 속합니다. 이러한 천신들은 그 수가 매우 많다. 그래서 신들을 무리라서 신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이라는 것은 이제 신중탱이라고 그러죠. 무리중자입니다. 여러 천신들이 있다고 해서 신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 무리중자입니다. 이러한 신중,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혹법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제 보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막고 복을 주기에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으로 모셔져 있다. 법당의 신중단에 이러한 신들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천왕상이 있죠. 절에 들어가서 이제 사천왕상은 이제 절에 어떤 그게 청정한 곳이니까 이제 어떤 귀신 같은 그런 모습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내가 중간에요. 그런데 신으로서 윤회이든 악으로서 윤회이든 그것은 선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해도 거기 욕망이 깃들어 있고 시비와 분별 그리고 그에 따른 대립이 전개되면 그것 또한 고통스러운 윤회 세계다. 그래서 윤회를 단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삶이 해탈이요 열반이며 깨달은 자의 삶이다. 해탈은 완전한 자유이며 해방이다.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떠난 것이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해탈한 사람을 구속할 아무것도 없다. 열반이나 번뇌와 고통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근데 불이 꺼져 있다. 그것을 불이 꺼져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탐진치에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탐진치 뭘 만들죠? 번뇌를 만듭니다. 그래서 번뇌는 또 무엇을 만들죠?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번뇌 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125페이지에 개성 위치를 보겠습니다. 개성을 좀 보겠습니다. 열반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함이니 재무상 순간순간 생기가 사라지는 모습일세. 생기고 사라짐도 다 없어지면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분명한 극락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탈을 이룬 자는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살도입니다. 보살행입니다. 밑에 단락입니다. 해탈과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을 달성하려면 믿고 수행하며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여 진정 그들에게 이제 행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시조입니다. 포교입니다. 법시. 네. 그래서 이제 해탈까지 수행 해탈까지 예약했는데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오늘 여기 들리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드린 자료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실은 선사상 얘가 실천 수행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실은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이 교재에 24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42페이지 보면 이제 가나선이는 무엇인가 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것만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잘 복사문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책과 연관된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